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사제 확신이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복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주 크게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해서 분리됐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인 거지요. 또 다른 그림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선행으로, 종교로, 도덕으로, 뭐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로, 실력으로,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만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다리가 하나 놓여졌습니다. 이 다리는 십자가고요. 이 다리는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다리가 놓아졌네? 라고만 생각하면 소용없어요. 이 다리를 건너가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때로는요. 이런 것들이 어느새 그냥 자연스럽게 잊혀져 가는 경우도 사실 안타깝지만 있어요. 주를 위해서 평생 살아야 되겠다 막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느 때는요 막 식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이 그림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왼쪽에 사람을 보면 뭔가 이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하고 벌벌 떠는 것처럼 보이지요? 네, 오른쪽의 사람은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좀 다릅니다. 행동이 룰루랄라 하면서 씩씩하고 담대하게 뭔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왼쪽에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 구하고 난 이후에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주님께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 다음 그림은 지난번에 이제 바로 전에 나누었던 그림인 것 같은데요. 피할 길, 죄의 길, 두 갈림길이 있습니다. 죄의 길로 갈 수도 있고 피할 길도 그 길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 아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분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요 비슷해요. 죄 짓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죄 안 짓겠어요? 죄 짓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1대, 2대, 3대 하신 분들은 그 가정의 자녀들은 죄 안 지을까요? 여러분 몇 대로 예수 믿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더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지. 아까도 우리 그림 봤지만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죄가 분리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네 번째, 사죄 확신 편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뭐 이래저래 기도했는데, 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가 이 모양이 이 꼴인가 자꾸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아이고 이거 뭐 죄의식, 죄책감, 자책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잘 들으면 힘내서 살 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사죄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오늘 본문을 띄워보시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4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에 대해서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자, 이 말씀만 띄워놓으세요. 이 말씀만 띄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에 대해서 당신이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뭐요?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자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자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자백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조금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잘못 먹으면 씹을 수가 없어요. 삼킬 수가 없어요. 뱉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네. 홍어를 드실 줄 아십니까? 홍어. 네. 이게 좀 이렇게 냄새가 좀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드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시지만, 뭐 애들이나 처음 먹는 분들은 못 드시거든요. 그러면 입에 넣었다가, 이거 뭐야? 하고 다시 그냥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깨끗한 영혼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죄가 우리 안에 담겨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깨끗한 영혼일수록 죄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영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한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뱉을 수밖에 없어요.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뭐 뱉을 때, 뭐 어디 장소 보고 상황 보고 뭐 이게 분위기 보고 사람들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뱉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저도 이게 어릴 때 이 참올미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 참올미하고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게 절제가 안 돼요. 아무 데서나 막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할 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이 죄를 잘 모았다가 금요 성령 집회 가서 기도할 때 죄를 한꺼번에 다 회개하면서 자백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주일이 지났는데 오늘 월요일부터 또 죄를 지었네. 그럼 수요일 날 가서 몰아서 회개해야 되겠다, 자백해야 되겠다, 이게 아닌 거죠. 월요일 날 죄 지었으면 그 자리에서,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이면요, 바로 뱉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고라는 말씀은요,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신실하시냐?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자백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미쁘신 분, 하나님이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는 거죠. 우리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의로운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당신이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해 주십니까? 보세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하시며?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은요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지은 것 때문에 이게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볼까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자, 우리 화면 한번 보세요. 시편 103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지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 7장 18절 19절 말씀. 미가서 7장 18절 19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뭔가 좀 어려운 말씀 같은데 한마디로 줄이면 그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기억도 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가 뭔지 아세요? 용서와 용납을 좀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용서라는 것은요, 더 이상 보복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사람도 그냥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도 해 주시는 거죠. 나는요, 죄가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고 계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함께 이미 기도했지만 또 예배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 각 처소에서도 기도하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2021년이 시작되고 첫날인데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어떻게 지내셨어요? 회개할 게, 자백할 게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우리 첫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나눌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당신은 자신에 대해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사죄 확신을 나눔에 있어서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죄가 있다 없다? 있다. 물론 신분의 변화는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행함의 온전한 변화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처럼요,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 완벽하게 전혀 죄 안 짓고 살아간다?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점점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가는 거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뭘 인정해야 될까요? 나에게 뭐가 있음을 인정한다? 죄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더 이상 안 짓는 상태의 변화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내가 죄가 있구나. 이걸 인정하고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죠? 가져야 하나 한번 봅시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죄된 생각, 혹시나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있나?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도 죄된 생각, 악한 생각, 기도하면서 이게 내 마음속에 있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기는 하고 나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이 죄를 살피지 않으면 안 돼요. 악한 생각, 좋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내 마음에 혹시나 있지 않나 자꾸 살펴야 돼요. 살피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편 38편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죄가 있는데 살펴보니까 나쁜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깨달았지만 완전히 통에 자복하잖아요. 슬퍼하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무엇이 따라야 합니까? 이것이 죄구나. 나에게 죄가 있구나. 찾았어요. 마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슬퍼하고 있는 거죠. 그럼 슬퍼만 하면 됩니까? 이게 죄인데, 이거 잘못하는 건데, 이 악한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인 나에게 그 죄가 있어서 자백한 거예요. 슬퍼. 이 죄 때문에 슬퍼. 거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잠언 2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어떻게 해요?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죄를 자복함과 동시에 그 죄를 버려야 돼요. 죄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끌어안고 있으면 이건 안 되죠. 죄인 줄 알고 그것을 자백함과 동시에 그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버리게 될 때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인격적이세요. 성령은 인격적이세요. 죄를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4번 질문 봅시다. 시편 86편 5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 죄가 있구나. 그리고 이 죄가 어떤 죄인지 막 찾아가지고요. 막 슬퍼하는 거죠.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버리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라는 거예요.
86편 5절을 읽어봐야 되겠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용서를 해주기는 하는데 어딘가 좀 찝찝합니다. 뭐 저도 잘못하는 게 있겠지요. 또 저한테 누가 잘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제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 해서 용서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찝찝해요. 왜 찝찝한지 아세요? 아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냥 자꾸 이용당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시편 86편 5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죄를 다 버렸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죄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용서함 받기도 쉽지 않아요. 용납함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좀 꺼림칙한 게 이렇게 좀 남아 있어요. 이게 좀 뭔가 이게 좀 이게 좀 가까이 가기도 뭐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도 뭐하고 뭔가 이렇게 좀 찝찝한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백함과 동시에 죄를 다 버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5번 문제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이 죄사함을 받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말재주가 있어서 그래서 용서함을 받는 걸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이라는 의미를 몇 차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노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이 종이 노예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예가 많이 모여 있어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노예 시장입니다. 그래서 막 건강한 노예, 뭐 이런 노예들을 앞에 한 사람씩 세우고 막 노예를 막 파는 거지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 노예에 대한 값을 다 쳐주는 거예요. 그 노예를 산 거지요. 그럼 노예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노예 문서를 딱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예 문서를 쫙 짓는 거죠. 그리고 그 노예였던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는 거지요.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은 근거는요, 내가 자백을 잘해서 내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아주 멋들어지게 잘 미사여고 써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말재주가 좋아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참 기본적인 것 같으면서도 이게 다예요. 복음은 이게 다예요. 이게 제대로 기초가 되어 있으면요, 계속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어느 정도 믿음이라는 건물이 지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또 무너져요. 자, 더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6번.
6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12절은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을 읽어봐야 되겠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화면 보세요.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한 번에. 저기 한이 저렇게 표현되고 좀 그러긴 한데, 한 번의 영원한 제사, 단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한 번으로 영원한 유효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한 번이 뭐예요? 어떻게 한 번?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한 번에,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죠. 죄의 종로로 타면서 노예로 평생 죄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벌받고 막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 모르게 그냥 마귀가 아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평생 그 신세인데 그 신세 한탄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제사는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유효한 영원한 제사가 된 건데,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영원히 효력이 미치는 제사이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그거 왜 말이 많은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건 당연한 건데. 옛날에 지었던 우리 죄도,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은요,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질문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뭘 그렇게 맨날 회개하라고 하는가? 회개 안 해도 되는데 뭘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한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요, 부모님 마음을 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이제 자녀들 지 마음대로 뭐 하기도 하고 사고 치기도 하고 부모님 마음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미안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죄송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잖아요. 왠지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하여서 이 서먹서먹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녀들은요,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부모님들은요, 알고 계시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이거 잘못했지.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런 거 적어놓고 나중에 몰아서 혼내야지. 이런 부모님 혹시 계시나 모르겠네요. 아마 없으시겠죠. 근데 자녀들이요, 잘못했어요, 이러이러한 부분에, 그러면요, 부모님들이 막 더 울어요. 더 끌어안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14살인가 15살 때인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슈퍼마켓 같은 걸 할 때 있었는데, 제가 새로 산 짐 자전거를 타고 오락실에 한번 갔다가 그 자전거를 새 자전거인데 잊어먹었었는데, 나쁜 형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전거 뺏겼다고 제가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안 혼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막 이제 집도 좀 어려워지고 막 산속에 가서 기도하고 막 이런 시간들 속에서 막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때가 제가 있었는데,
네, 이제 학교는 뭐 사정상 못 가고 계속 산속에서 막 기도하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막 기도하고 막 또 은혜 받고 막 방언도 받고 막 이런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전거, 자전거. 네, 기도하는데 잊어먹었는데, 기도가 이렇게 막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가서 딱 무릎 꿇고, 제가 이만저만에 몇 년 전에 자전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했더니 부모님이 짐작하셨겠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참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으신 거예요. 이미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유효한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찾아와서 자꾸 자백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는 되었지만 온전한 사람으로의 변화는 아직 안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7번. 자, 7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당신이 이미 자백한 죄에 대하여 계속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이 아주 정확하시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자백하면요, 죄를 버리면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깨끗하게 다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요즘엔 볼펜으로 써서 그러긴 한데, 예전에 이 연필로 쓰면 지우개로 지워지잖아요. 그 볼펜으로 써도 참 화이트인가요? 그런 거 있지요. 이렇게 싹 지우는 거. 우리는요, 뭘 썼을 때 이렇게 지우면 깨끗하게 지우는 것 같아 보여도 흔적이 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어주실 때는 흔적조차 없게끔 깨끗하게 지어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죄의식을 자꾸 심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권투 아세요? 권투? 권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장정구 선수, 이런 선수 이렇게 권투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권투 하는데,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게 좀 잘하시는, 좀 더티하게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잘하시는 이 권투 하는 분이 팍 하면요, 막 넘어뜨리거든요. 그렇죠? 네. KO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막 KO 당하고 막 이러면,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야죠. 4전 5기. 김득구 선수인가요? 7전 8기. 아무튼 자꾸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죄의식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너 나한테 걸려서 넘어졌잖아. 함정에 빠졌잖아. 미혹됐잖아. 넌 안 돼. 자포자기 하게끔 사단이 자꾸 만드는 거예요. 죄의식이 생기게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이거 입장 바꿔 생각해봐. 하나님이 그 기억 안 하시겠어? 넌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넌 딱 걸렸어. 자꾸 사단 마귀가 그런 죄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모를 때 이 죄의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죄의 확신을 가지면 돼요. 네. 죄 짓고 나서 잘난 척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더 겸손과 온유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자백이 없을 때 죄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제 볼펜 한 자루가 있는데, 이 볼펜이 제 볼펜이 아니고 제가 다른 사람 볼펜을 훔쳤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첫째, 훔쳤다, 내 볼펜이 아닌 거를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제 볼펜은 아닌데
이거 훔쳤네요, 하나님. 이게 올바른 자백, 올바른 회개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 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이걸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는 것까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만 하면 올바른 자백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 볼펜이 지금 남의 건데 나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의식이 남아있는 거죠. 이 볼펜이 남아있는 이상. 그러니까 셋째는 뭐냐면 이 볼펜을 그 사람에게 줘야죠. 내 거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줘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없어야 돼요. 지, 정, 의라고 해요. 회개의 세 가지 요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내 거가 아닌데 내 손에 있으니까 그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제 거가 아닌데 제 손에 있네요. 근데 보통 다 여기까지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올바른 자백을 하지 못하면, 올바른 회개를 하지 못하면,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도 교회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고 난 이후에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도 찝찝해요. 내가 회개한 건가?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볼펜이 남아있으니까. 셋째,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 거가 아니니까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미안해,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했네, 용서해줘, 이거 당신 거니까 당신이 가져가 하고 없어야 돼. 이게 올바른 자백이죠. 이래야 죄의식이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8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체험한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나도 용서를 경험했으니까, 용서받은 체험, 그 감격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는 거죠. 근데 용서받은 체험, 감격이 없으면요, 이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청년기를 지나서 어른이 딱 되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주변의 이웃들에게 넓은 마음이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이 어른이 되면요, 자기 자녀들도 참 많이 사랑해주고 넓은 마음으로 직장 동료나 이웃들에게 막 사랑을 막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어른은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도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이 그렇게 어른이 된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요 참 감사하지요.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 있잖아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해 주시는 그 체험, 그 감격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 체험과 감격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인자하게 대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네 번째 사제 확신이 좀 있으면요, 좀 더 이 그릇이 더 커져요. 수용성, 수용력. 어떤 분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요만한 그릇이죠. 이 조금 힘든 일 생기면은 이 그릇이 넘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근데 물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그릇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릇이 커야 돼요.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 다 담아낼 수 있는 수용성이 목사인 저에게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직장 다니는 부부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용서를 경험케 해주시고 용서하심을 체험한 우리들, 그 감격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아까 용서와 용납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용서도 해주시고 용납도 해주시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힘들었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눈물을 훔치고
소망으로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이 있는 영적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가정에서 신앙의 세대주가 되고 직장에서 때로는 말단 직원이어도 믿음의 사람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그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믿음으로 2021년 첫날을 보냅니다. 2021년 12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꽉 채울 수 있는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어머니들,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영적 어른들,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 용서하고 더 용납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